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05절에서 1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위로운 그의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울음을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여나이다. 아멘. 이 예배당에 불이 환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빛처럼 여러분 영혼에 천국의 빛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환하고 밝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전기가 귀했어요. 그래서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시골에 코롱불을 켜놓고 살고 그랬습니다. 오래전에 이 시골에 살던 분이 서울 친척집에 오게 되었어요. 이제 밤이 되어서 불을 끄고 자야 되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서 친척 주인 보고 불이 안 꺼져요. 그래서 가봤더니 의자를 놓고 불고 있더라고요. 시골에서 호롱불 끄듯이 입으로 불면 꺼지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불 그렇게 해서 꺼지지 않죠. 우리 인생에 꺼지지 않는 불, 빛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금도 비추고 계셔요. 진리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은총의 빛이 여러분의 앞길을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님 밑에서 수련을 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수련하고 이만하면 됐다. 이제 하산해야지 하고 스승님께 얘기했어요. 이제 어떻게 공교롭게 하산하는 게 밤이 되었어요. 한밤중이니까 험한 산길을 내려와야 되니까 뭔가 빛이 있어야 되니까 촛불을 하나 주세요. 스승님이 갖다 주고 이제 받아들고 방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이 스승님이 훅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황당하기도 하고 망인자식에서 우두커니 제자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니까 서서히 앞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야가 밝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에 으스름한 별빛, 달빛만으로도 앞에 것들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얼마든지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스승님이 왜 촛불을 껐는지. 촛불 들고는 어둠 속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어요. 조금만 바람 불어도 꺼지고 혹시 실수해서 넘어져도 꺼지고 또 끝까지 가는데 초가 다 되어 다 타버려서 꺼지고 그 촛불 들고 인생길을 걸어갈 수 없더라는 겁니다. 별빛에 의지할 때 비로소 어둠 속을 걸어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을 인도하는 꺼지지 않는 별빛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라. 특히 어두우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발 앞을 내디디도 망설여지고 두려워요. 혹시 걸려 넘어지지 않나, 파뇨 있지 않나 두렵죠. 우리 손에 들린 경험의 등불, 지식의 촛불로는요, 그걸 밝히는데 한계가 있어. 꺼지지 않는 주의 말씀에 빛을 붙을 때 그 빛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줍니다. 그 빛은 우리 심령의 어둠을 몰아내 줍니다. 모든 관계 사이에 드리워 있는 불투명한 것들을
많이 비춰줍니다. 한 사람의 마음도, 눈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온 세상이 환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빛이 이왕이면 내 발, 내 등만 비춰주지 않고 먼 곳까지 비춰주길 바라죠. 차도 잘 모르는 길, 험한 길을 갈 때는 상향등을 켜고 멀리 비춰주면 조금 안정이 되고 멀리 보이니까 가면 되는구나. 그러고 간다. 아직 희미한 미래의 청사진이 내 앞에 실제처럼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내 앞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속 시원히 알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점집을 찾아가요. 교인들도 가끔 간대요.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실제로 그렇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년 후에 2년 후에 우리 집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어느 대학을 갈까요? 직장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거든요. 거기까지 빛을 비춰주시지 않는다고요. 답답해서 하다 믿음이 약해져서 점집에 찾아가면 알려주겠지.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표징을 보여주세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애를 쓰고 울며 불며 매달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이제 다리에 힘이 생기면 걸음마를 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한 걸음 뗄 때마다 아이의 다리를 붙들고 간섭하면 그 아이는 아마 평생 못 걷게 될지도 몰라요. 야, 거긴 디디면 안 돼. 여긴 넘어져. 애기가 아마 에이, 나 안 걷고 말래. 그리고 주저물러 앉아버릴 겁니다. 목표 지점만 정해주었으면 여기까지 와봐. 아빠가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안아줄게. 괜찮아. 넘어져도. 아이가 오다가 좀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삐끗거리기도 하고 엉덩방아를 짚고 엉엉 울기도 해도 넘어지고 깨어져도 지켜보는 아빠만 있으면 괜찮아요. 아이가 걸음을 배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목표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 가는 순간순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천국 부활의 영광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과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침내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 목표 지점 하나님의 뜻 계획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때로 어두운 길에 헤맬 때가 있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모퉁이를 돌면 내 허기를 채울 빵집이 있겠지. 저 시내를 건너면 내가 편안히 누워 쉴 잠자리가 있겠지. 저 큰 산 하나만 넘으면 이제 내 평생의 수확을 보장해줄 넓은 평야가 나오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그걸 다 알면 그 산을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죠?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산을 넘는 동안 딴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미래의 일만 신경 쓰느라 이제 나 거기 가서 기계를 사갖고 농기계를 사서 농약은 뭘 치고 해갖고 뭘 작물은 뭘 심어갖고 이제 떵떵거리고 부자가 되고 살아봐야지. 그것만 신경 쓰느라고 현재 내 옆에 누가 아픈지 죽어가는지 넘어졌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현재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놓치며 살아가게 되더라니.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하나님을 알려주면 속 시원할 것 같죠? 우리가 믿음이 사기충천할 것 같죠? 오히려 있던 믿음마저 까먹어버린다. 다 알아버린다. 답답하고 불안해도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내디들 한 걸음을 비추시는 진리의 빛.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빛을 붙들고 그 앞은 몰라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둠이에요, 여전히. 그러나 믿음으로 내딛는 그 한 걸음이 주님의 빛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 의지하고 때로 답답하고 불안하지만 다 안 알려주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순례자는 참 고난이 많았어요.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고난이 많아요. 그러니 그 고난을 언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좀 알려주세요. 우리보다 더 간절했을 겁니다. 1년 후 2년 후 먼 앞날을 하나님이 좀 비춰주시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너무 고난이 많으니까 원수들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더 알고 싶었어요. 그러나 장밋빛 미래를 알고자 허송하기보다 현재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106절에 고백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109절이에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110절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려나이다. 1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2절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힘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지금 내게 있는 내 인생의 등불이로 비친 그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다 안 알려주셔도 이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다. 고난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동행하면 인도하십니다. 내딛는 그 걸음에 빛을 비춰 주시오. 제가 대학교 때 그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있잖아요. 캠퍼스 크루스웨이드 포 크라이스트 줄임말인데 이 선교 단체예요. 거기에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되어서 한 번은 거지 순례 전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름방학 때 전국에 있는 대학생 가운데 CCC에 속한 학생들이 넓은 수련장 한 곳에 오면 수천 명이 넘죠. 그리고 며칠간 수련회를 거기서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게 지나고 나면 팀을 하고 대학생들을 섞어 여러 대학생들을 한 10명 정도 그리고 순장을 한 명 세워서 전국의 지역을 나누어서 보내요. 전도하고. 그래서 흩어져서 한 3박 4일간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돌아올 차비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면 반납해야 돼요. 걸어서 집에 서울까지 뭐 이렇게 올 수는 없으니까 돌아올 차비 외에는 음식 사 먹을 돈도 가져가면 안 되고 무일푼으로 그야말로 거지 순례 전도. 저희 팀은 경북 김천 지역 거기를 담당하게 돼서 거기까지는 이제 버스 타고 갔어요. 내려서부터는 완전 거지입니다. 걸어다 아무것도 타면 안 돼요. 그리고 잠도 마을 대관에 어디 자든지 집에 어디 자든지 잠자리가 없으면 밖에 자든지 여름이니까 잘만 자야 돼요. 여러 대학 학생들이 한 팀을 이루었는데 여학생들도 몇 명 있었어요. 이렇게 다 섞어서 팀을 짜줍니다. 제가 여학생들의 짐을 다 달라 그랬어요. 제가 원래는 거기 참여할 형편이 좀 안 되고 그래서 참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 순장이 하도 가자고 간곡히 권면을 했는데 제가 밥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밥을 많이 얻어먹으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밥을 사줄 수도 없고 그 밥 얻어먹은 죄로 제가 죽지 못해 따라갔어요. 갔는데 드는 마음이 이왕에 가는 거 죽지 못해 가느니보다 은혜 받으러 나도 열심히 전도하고 이번에 가서 한번 기도응답도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응답 3가지를 정하고 써갖고 내내 기도하면서 수련에 참여하고 그 전도 순례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응답 받으려고 그 여학생들의 짐을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아. 그러고 다 줬어요. 등에 제 짐 하나. 배낭 하나 지고 양쪽 어깨에 배낭 하나씩 지고 양손에 짐 하나씩 들었어요. 조금 무겁죠.
처음엔 질만 하는데 한 3, 4km를 갔어요. 제가. 그 시골길을 넘두던 길을 걸어갔는데 아니 가니까 무거워지더라고요. 처음엔 이까지 거고 한참 가니 땀이 그냥 비 오듯 하고 무거워지는데 여름이니까 비까지 질쳐오는 거예요. 그 시골길 옛날에 포장도 안 된 데가 많고 그러니까 그 찰흙 같은 진흙이 신발에 들러붙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워요. 이게 더 힘든 거예요. 비까지 젖어가니까. 이 아가씨들이 대학생들이 무거운 거 같긴 하잖아요. 저는 아닌 척하고 그냥 생글생글 웃으면서 가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죽겠네. 언제 다른 동네가 나오나 그러고 가는데 아가씨들이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안 힘드세요. 속으로는 힘이 든데. 근데 아가씨들이 주세요. 내가 듣게요. 그 말이 나오길 바랬는데 그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안 힘드세요. 그럼 남자가 돼갖고 또 째째하게 힘들어요. 다시 가져가서. 이게 됩니까? 달라 그럴 때는 언제? 자존심이 있죠. 남자 체면에 내가 그냥 다리가 이후게 파묻히는 아니시도 끝까지 들고 가리라 이를 갈면서 겉으로는 생글생글 괜찮다고 이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끝까지 갔어요. 다음 동네가 언제 나오는지 그것만 기다려. 끝도 없는 거야.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놈의 동네가. 비는 오지 발은 빠지지 언제 나오나 하나님 언제까지 가야 돼? 나 이제 다리가 떨려 더 이상은 못 가겠는데 이거 자존심 다 상하게 됐는데 어떻게 돼요? 그런데 마침 그런 참에 조금만 더 가니까 동네가 나왔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비를 피하고 짐을 내려놓으니까 그땐 그 여학생들이 자기 집 찾아가니까 제가 또 다시 달라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골가분하게 짐을 벗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뻤어요. 이 비가 언제 그치나 다음 동네가 언제 나오나 그것만 기다려서 땀은 비 오듯 하고 죽겠는데 기쁘더라고요. 신이 나는 겁니다. 그까짓 거 힘든 거 별로 힘든 줄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한 일이지만 제가 무거운 그 짐을 기쁨으로 질 수 있었던 건 이왕에 지는 거 바짝 지자 그리고 진 겁니다. 저 아가씨들 참 체면도 체면이네. 좀 달라 그러든가 하지 말만 안 힘드세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좀 가져가지. 그러고 응고주춤하게 언제 가져가나. 그리고 괜히 또 힘든 척 좀 해야지. 그럼 가져가겠지 하고 했다면 더 힘들었어요. 여러분 짐 접어서서 알죠. 지게도 지고 무거운 짐을 질 때 어떻게 져야 됩니까? 무겁다고 응고주춤하면요 허리 다쳐요. 더 힘듭니다. 이왕에 무거운 짐 바짝 동요매고 질 때 더 힘들어요. 그리고 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 바짝 질 때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고난의 길 가운데 한치 앞을 알 수 없어도 이게 언제 끝나나 이 짐을 언제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래도 바짝 지고 주님 지겠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은 감당할 수가 있는 것. 그리고 서로 도와주면은 더 힘들죠. 서로 조금씩 자기도 힘들지만 옆에 사람 짐을 덜어주고 져주면 더 힘들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어두운 인생길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고난의 길이여도 서로 짐을 져주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 주님을 따라 민족의 고난 앞에 순교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요즘 그 일대기를 그린 일사각오라는 영화가 상영 중에 있어요. 그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가가 있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시니 영문 밖의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곤욕 보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에 보고드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곳으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이 지은 찬송처럼 이 목사님도 주님 따라 십자가 지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힘들어도 기꺼이 감당하고 서로 돕고 위로하면 앞을 몰라도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앞이 안 보여도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요.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칩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셔요. 여러분 힘든 길에 무거운 짐 때문에 걸어오시다가 너무 무겁고 고통스럽고 또 언제 이 짐을 벗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으면 그나마 감당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안 알려주셔서 답답하고 기도해도 괴로울 때가 있습니까? 지쳐서 힘들어서 여러분 좌절할 때가 있으신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너 혼자 무거운 짐 지고 생고생이나 해봐라. 그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죠. 반드시 그걸 벗을 날, 그 고난이 영광이 될 날을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날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걸 알려주시지 않을 뿐이에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워서가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힘들어도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삶이 가장 복되기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는 믿음으로 살으라. 다 안 알려주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가나안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 반드시 응답할 응답의 잔을 이미 들고 계셔요. 그 응답의 잔을 쏟아부어주는 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 찬송 돌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발 한 발 주님과 동행하면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11절이죠.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힘든데도 즐겁다는 거 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힘들어 죽겠다고 지금 내 고난이 심하다고 원수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고 나의 생명이 경각간의 위기 가운데 있다고 올무가 내 앞에 펼쳐져 있다고 근데 나는 그게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을 지금 헤매고 있다고 좀 전에 그렇게 하소연하고 고백해놓고 주의 증거들로 나의 기업을 삼는 내 마음이 즐겁다는 겁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업은 상속으로 물려받은 걸 말해요. 상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것. 이스라엘 백성에는 가나안 땅이죠. 우리에게는 천국입니다. 구원입니다.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상속받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걸 약속하신 하나님이 진짜 기업이에요. 그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상속으로 이미 받았으니 통장에 다 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찾기만 하면 되니 즐겁다. 지금은 하체 앞이 안 보이고 어둡고 어디다 발을 디뎌야 될지 알 수 없고 짐은 나를 짓누르고 이걸 도대체 언제 벗어버릴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니까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니까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았으니 기쁘죠.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다른 모든 것 없어도 정말 기쁠 거리가 별로 없어도 지금 걸어가는 길이 어두워서 불안하고 두렵고 어디다 발을 디뎌야 될지 알 수 없어도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 비춰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 위로해 주시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상에 올랐던 성악가 제니 린드라는 여성 성악가가 있는데
좀 오래전 사람이에요. 그분의 전기를 전기 작가가 누가 썼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9세기의 대표적 소프라노 노인 제니 린드의 경력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일은 그녀의 화려한 시기가 매우 짧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오페라 극장에서 불과 2년을 노래했을 뿐이며 실질적으로 모습을 나타낸 지 불과 5년 만에 은퇴했다. 그리고 그 후 수년간 가끔 자신의 음악회의 모습을 나타냈을 뿐이다. 젊은 여성으로 높은 인기를 버리고 하루아침에 시골로 은퇴해버린 이 일을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가 아픈가? 살기 싫은가? 도대체 이유가 없었어요. 어느 날 그 시골 해변을 거니는 그녀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임기 절정에서 돌아서셨나? 그때 제니 린드가 들고 있던 성경책을 가리키면서 성경 읽을 시간이 날마다 줄어드는데 제가 그 무슨 일이 기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인기도 명예도 좋지만 그 바쁜 직책을 버립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즐겁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앞길이 어두워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밝히시는 주님을 붙들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걸어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 끝에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참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얼싸안아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믿음으로 내딛는 그 한 발자국이 천국의 소망으로 이루어져요. 칠흑 같은 어둠 중에 몰라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비칩니다 하는 고백으로 내딛을 때 여러분의 그 한 걸음이 천국의 소망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말씀 붙들고 걸어가시는 그 말씀 까닭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빛들이 있고 밤도 대낮보다 더 환하게 밝히는 불야성을 이루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의 신령과 가정과 앞길과 민족의 구분을 책임지는 진리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은 점점 사그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불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우리의 인생길을 밝혀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빛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사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보여주지 않을지라도 비춰주지 않을지라도 때로 연약하여 넘어지고 불안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날 사랑하여 날 위하여 내 앞길만 내 한 발자국 안만 비추고 함께 하시고 그 나머지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내 뒤집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즐거워 찬송하며 어떤 어려운 어두운 길도 무거운 짐도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